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예배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북콘서트로 함께 하는데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레와 시작. 와레와 텐치노 스웨이드시 젠더노 지자를 아르 카미오 신지 와레와 소노 히토리고 와레라노 주 예수 그리스도 신지 주와 세레니 요리테 야도리 오토메 마리아 요리 와레 본티오 라도노 모토니 부르시미오 게 주직간이 스케라레 신인테 호모라레 요미니 구다리 미카미니 신인노 우치요리 요미가에리 텐니 노보리 젠도노 지즈나를 가미오 미지 자시타마이니 자시코리 부타리테 이키르 노토 시르테 노토 사바키 타마와 와레와 세레오 신지 세레나르 오토쿠 교카이 세토노 마지와리 즈미노 유르시 가르다노 요미가에리 도코로시에의 이노치오 신지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즈또 오보 내일은 나노니 예수노 아이고 싶다 이츠모 말씀하시나이 예수가 도모니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왔다시오 주와 왔다시오 이야스오 간다 빛을 바사로 가게 되오이 나가사레 다치시오 소노 우치 기즈네 스베테 노이 타미 주와 왔다시오
시간에 북콘서트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기도의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정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다른 때와 또 다르게 특별하게 저희 블레싱 재팬 본부 이사님이신 우리 이강락 장로님 사업하는 예수쟁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북 콘서트의 시간으로 오늘 진행합니다. 네, 오늘 7월 마지막 주이고 교회 사역들이 바쁘신 날이라서 우리 많은 숫자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보실 수도 있고 또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고 이 시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토크를 하기 전에 우리 저자 이강락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이제 책 소개하는 요약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이강락 장로님께서는 우리 블레싱 재팬의 본부 이사이시고요. 네, 우리 목동에 있는 예작 통합 측 평광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장로님이시면서 특별히 우리 기업인으로서 KR 컨설팅의 대표이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이미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은 이제 책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책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책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들을 준비 되셨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책은 크게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인데 1장은 주로 저의 간증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2장이 이제 기업체의 사례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이 간단하게 썸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했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질의응답 토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주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이제 전반지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나주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중학교 미션스쿨 다녔었고 광주 양림교회에서 중등부 3년 동안 개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과 재수 시절에는 교회 출석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한국기독대학원의 ESF라는 선교단체에서 저를 전도를 했고 그래서 선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대학교 1학년 때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평중앙교회에서 학습세를 받았고 부산에 직장으로 내려가서 온천제일교회에서 1982년도에 정식으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 있는 두구동교회 출석을 했는데 1984년도에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산 시내로 이사 오면서 세안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서리 집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이제 옮겨오면서 목동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평강교회에 등록을 해서 1994년부터 거기서 서리 집사로 고등부 또 교회학교 찬양대 봉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교회에서 안수 집사 되어 임직했었고 2016년도에 장로 임직해서 오늘까지 저희 신앙 경력입니다. 네. 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함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척사로 신혼여행 갔다는 이야기도 책에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이 대우정밀 공업주식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만 10년 근무했는데 저는 기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나중에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소속 컨설턴트들이 있으면서 전공을 바꿔서 산업공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석사과정 공부하고 박사 수료를 하면서 산업응용기술사, 공장관리기술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1998년도에 지금 있는 KR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제가 창업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컨설팅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썼습니다. 번역서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전공서적으로는 컨설팅 관련입니다. 원가 에너지 절감면 요리할지 실전
원가 반으로 줄이는 법, 뭐 이런 책을 조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신앙도서로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청춘에게, 그리고 사업하는 예수쟁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이 사업하는 예수쟁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누구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체험들이 있습니다. 1978년 10월 달에 예수님을 잘 인격적으로 믿고 신앙이 되었던 거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제가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 또 주인의식에 대한 것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993년도에 저는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에 장기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야고보서 말씀을 야고보서 5장을 말씀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1998년 9월 10일 토요일 날 여의도 있는 올림픽 도로에서 졸음운전해 가지고 하마터라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사고 없이 타이어만 터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한테는 예를 들어 1998년 9월달에 운전 부지로 졸음운전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점입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지병이 있었습니다. 통풍의 지병이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2015년 5월달에 아주 안 좋았습니다. 거의 통풍 말기 가까운 정도에서 이제 거의 정상 생활이 아주 어려운 시기까지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한 달짜리 프로그램, 그 금식 단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하면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통풍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하는 예수님의 부르심. 오늘 어쩌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케아크선 10주년 됐었는데요. 가만히 사업을 해보니까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 큰 배는 큰 파도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현장에 안전이라는 것, 이게 이제 됐다, 이게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나그네이구나, 거룩한 나그네의 길이 우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이끌렸던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순종의 길이라는 걸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2008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40일간 연습 게임을 한번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20일부터 다시 2009년 12월 23일까지 이제 400일을 이렇게 작정을 하고 아침마다 2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자신감을 얻어서 4400 했으니까 이제 4000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2020년 12월 30일까지 11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을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하루살이를 4000 살았습니다. 추석 때나 쉬는 날다 예, 다 같은 어디든지 눈만 뜨면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생활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4400, 4000 오니까 이제 4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4만이 110년이어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난 날로부터 계산해도 110년 살까 잘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그때 2021년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 호흡 있는 마지막 날까지 데일리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사업하는 일종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2008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젊은 청년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에서 이렇게 겸임교사 한 6년 정도, 성균관대학교 공학국의 핵센터에서 글로벌 캠프 담당 교수로서 한 11년 정도,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의 겸임교수로 한 3년 정도, 송도 뉴욕 주립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로서 한 3년 정도, 연변과학의대는 관변과의대 2018년 2월부터 시작해서 폐교할 2022년 폐교할 때까지 그곳에 겸임교수로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이랄지 일본이랄지 러시아랄지를 돌아다니면서 코스타입니다. 해외 유학생 수련회 강사로 이제 전 세계 코스타 국제 강사가 되어가지고 코스타 있는 곳에 다 다녔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입니다.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고, 다음 페이지 이게 그 유학생의 미를 준비하면서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제가 매달 가서 일주일씩 있으면서
유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것, 또 진로에 대한 것, 취업에 대한 것을 자문하고 지도하고 도왔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 사업하는 거, 사업에 대해 격려도 하고 또 강의를 쭉 하고 도왔습니다. 이게 글로벌 캠프 해가지고 방학 때 되면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데리고 중국 전역 그리고 일본 돌아다니면서 캠프를 했습니다. 저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에스 미션 사업하는 크리스찬 사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하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지 다녔던 이야기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그 선교단체 후배들에게 또 멘토했던 것. 다음 페이지. 서울대학교 또 멘토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멘토링했던 것. 또 다음 페이지. 전 세계 30개 국가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쿠메디 학교에 방문해서 같이 교수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ESF 선교단체 후배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이제 아까 홍콩 과학기술대학에서 찍은 사진인데 글로벌 캠프 하면서 학생들 데리고 매년 홍콩에 가가지고 학교 교류회도 하고 등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케어 컨설팅 직원들입니다. 직원과 가족들. 다음 페이지. 저는 컨설팅 업계에서 컨설턴트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저에게 지식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어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랄지 또 의료기기 업체랄지 또 이렇게 뭐 수산물 가공업체, 화장품 업체, 또 국책연구소, 조선소, 맨 밑에 보면 삼성전자, 제조차 및 사상, 정립, 뭐 삼성 프로덕트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컨설팅하면서 컨설턴트로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 경력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사업하면서 청년들을 돕다 보니까 다양한 창업의 기회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창업을 하고 일을 쪽에서 비즈니스 법인들 이야기입니다. 케어컷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IT라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창업했었고 이츠라고 해서 송도 뉴욕 주립대학 학교 안에다가 대학생 교육 및 창업 지원하는 이츠라는 회사도 만들고 또 컨설팅 회사들 연합해서 오병이어 모임입니다. 알토스 컨설팅 그룹도 만들고 KR 네트워크스라는 R&D 회사도 만들고 KR 차이나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중국 항저우에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EK텍이라는 2018년에 봉제 공장을 서울 종로가 광장시장에다가 창업을 해가지고 봉제 공장도 제조업입니다.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쭉 했는데 다시 앞에 잠깐 보시면 맨 오른쪽에 굵은 글씨 써진 거 보시면 IT전 폐업, 이츠 폐업, 알토스 컨설팅 그룹 폐업, KR 네트워크스 폐업, KR 컨설팅 차이나 폐업, EK텍 폐업. 저는 많은 모임도 했었고 등등한데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때가 되면 임무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사업하면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건 내 회사다 것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청직이라는 단어하고 좀 차이가 있다 생각됩니다. 저는 청직 얘기를 걸어와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케어 차에 있는 케어 컨설팅 하나만 이제 온전하게 있고 나머지는 때에 따라서 시작이 있었고 때가 되니까 문을 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학생 미를 준비하는 모임,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두 번째 모임들, 러시아, 일본, 베트남, 중국, 오만, 캄보디아 등등을 다니면 전 세계에서 아둘람 되어 있습니다. GBS에서 글로벌 브리지 오브 쉐어링인데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도와서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하도록 하자는 돕는 선교단체입니다. 열방 네트워크 전문인 선교단체죠.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GS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블레싱 재팬 그리고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 아릴락에서 한동대학교에 있는 특수대학원입니다. 연변에 가서 연변 비즈니스 리더 캠프를 2024년에 제가 설립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터개발원 또 SFK 시너지 포 킹덤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하고 있고 한국기독실업인의 서부연합의 고문이 되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 만들기 특강을 2023년에 30회, 2024년에 40회, 2025년에 30회, 올해 지금 30회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매주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약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6천 명 정도의 크리스찬 청년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양하게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다양한 NGO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또 허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습니다. 드림스 드림이 꿈인데 꿈의 드림스 NGO 단체입니다. 임채연 대표 만방의 만개 학교 지어주기. 2013년에 그 아둘람 공동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었고 2013년에 해산했는데 해산하고 났더니 그 아둘람 멤버 출신들이 전부 NGO 단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임채정 대표가 만든 단체가 드림스 드림입니다. 그때 2014년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나라의 학교를 한 100개 정도 지어주고 싶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을 찾아왔어요. 아니 제가 그때 100개 하겠다 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가 난 학교도 뭐 한 개도 잘 못했는데 자네가 100개를 하겠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내가 뭐 토를 다 뭐 있어 그러죠. 근데 왜 그랬더니 벌써 100개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만방의 만개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하우 코칭의 현미숙 코치는 코칭 사관학교를 만들었고 TM사운드의 박경배 사장은 교회 음향 엔지니어 스쿨을 만들었고 더카프트 장정호 대표는 또 부산에서 환경 수산가공 쪽입니다. 중국에 있는 서광 대표는 연벨다 창경이라고 하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턴이라고 인천공항에 있는 공항 서비스하는 회사 등등에서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비즈니스 선교 제자 기업인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허브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 강동구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매일 아침 전 공동체 인원이 큰 소리로 한국사리로 외치는 낭독하는 선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허브 일터 선언. 우리는 이를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돈이 아닌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는 제자기업을 많이 세우고자 일합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넘어 감동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합니다. 일터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허브맨입니다. 매일 아침 아주 훈련을 잘 하고 있고 기독교 공동체 전국에 많죠. 그 중에 허브 공동체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드림스님 말했죠. 2013년에 100개 학교 지어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만방의 만개로 목표를 수정해서 좀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연변에 제 제자들이 연변 스스로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연변 창경 기업관리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연변 비즈니스 리더 캠프를 통해서 그 2024년도 시작할 때 다양한 모임이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6명의 청년이 저한테 배우러 왔는데 1년 코스로 6명이 한 명이 크리스찬이었고 5명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었을 때 6명이 다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24년 작년에 12명이 신청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12명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올해 3기 세 번째 모임 하고 있는데 현재 13명이 신청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13명이 정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처음 1기 할 때는 아까 그 멤버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을 때 기도도 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해 못했는데 지금은 참석자 전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끝날 때 모든 식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또 저의 간증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연변에서는 우리 연변 비즈니스 리더 캠프 출신들이 비즈니스를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연변 사람들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책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일정에는 키워드를 4개 만들었습니다. 첫째,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늘 창고에 보아서 앉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가진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제자를 양성합니다. 사업하니까 자기가 하는 사업 아이템에서 명품 만들게 도전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기업 사례를 한 12개 정도 적었습니다. CBOL, Chairboard is our Lord의 약자입니다. Chairboard, 우리 회사 이사회
의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모테그난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JVM에서는 지저스 빅토리 메디칼입니다. 대강 사업의 모든 승리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등돼서 이런 정말 사업하는 예수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회사들 12개 정도를 챕터 2에 사례를 쭉 소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한 산재물 사업하는 예수쟁이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빈센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인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와 찬양, 기도와 찬양하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는 일터 사람들이 바로 사업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결론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책을 보면 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귀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책을 다 이렇게 읽고 오신 분들보다 안 읽으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로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더 이제 깊고 아주 은혜와 도전이 넘치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책을 구입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우리 이 브레이크 타임 전까지는 우리 좀 기본적인 책에 대한 내용들 이제 장로님과 함께 좀 토크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쉬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들을 적어서 보드에 붙여주시면 후반부에는 이 Q&A로 우리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의 답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책 제목이 사업하는 예수쟁이 사실은 제목 자체에서 딱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좀 아주 깊이 있게 좀 읽어보게 되었는데 제목 자체가 주는 임팩트 예수쟁이인데 사업하는 예수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로님 책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이신론자들이 많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사업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책 제목 자체가 사업하는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장로님 스스로를 표현하신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냥 사업가 혹은 크리스천 사업가가 아니라 사업하는 예수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어떤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이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2008년부터 40일, 400일, 4000일, 4만일 그 표현했잖아요. 그 단어 뜻이 뭐냐면요. 그 사람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존재하셨잖아요. 그런데 장면을 딱 보면 구름기둥,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구름이 딱 뜨면 짐 쌌어요. 구름이 가면 따라갔어요. 구름이 멈추면 멈췄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누가 방향과 속도와 모든 걸 결정했습니까? 할 때 모세나 이런 지도자의 리더의 생각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속도, 방향 모든 걸 인도하신 거잖아요. 이게 나의 경험 지식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헌신은 헌신인데 이렇게 플러스 알파 헌신이 아니고 그렇죠. 100% 온전한 헌신. 그게 저는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99% 헌신이 아니고 100%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걷겠다는 그런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할 때 제가 보기에 이노우리 쓴 단어에서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만은 제 주변에 많은 또 예수쟁이들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사이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자기가 의사결정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여짜오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황으로 와서 전쟁에 들어갔으니까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한테는 물어봤거든요.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던 게 다윗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일상이 다 예상대로 뭐 계획대로 흘러간다 하지만은 태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100%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많은 단어 중에서 온전한 헌신, 100% 헌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의사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업하는 영역, 저는 컨설팅을 하니까 제가 만난 사람이 사업가를 만나기 때문에 또 제가 만난 청년 도움센터 대부분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쟁이 중에서 직업 분야로 했을 때 비즈니스 영역, 사업하는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해서 제목을 사업하는 예수쟁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 100%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 예수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또 이제 여러분 책을 읽으셨으면 이제 1부, 2부, 3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우리 장로님 아까 나눠주신 그 삶의 이야기, 간증들, 그리고 2부는 또 이제 장로님께서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셨거나 또 알고 계신 그런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사례, 그리고 3부는 우리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에게 우리 장로님께서 주신 권면, 이렇게 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읽다가 이제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장로님께서 이제 대학교에 가셨을 때 크리스천 동아리인 ESF와 불교 학생 동아리를 같이 동시에 활동을 하시다가 그래서 결국 이제 결정의 순간에 불교 학생회에 가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게 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셨는데, 저는 또 이제 청년을 많이 만나니까 이 부분의 이야기가 좀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되게 좀 도전이 될 것 같고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지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 다녔었고 미션스를 했으니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교회 다니고 있는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모든 게 똑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생활에 있어서 주일날 교회 가는 행위만 다를 뿐이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의사결정 결정이 모든 게 안 다니는 사람 저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떤 게냐면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종교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도 확신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죠. 고3이 되었을 때 마음이 좀 심란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길가에 가다가 교회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했던 추억은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 예배자 되지 않았고 이렇게 신앙인의 태도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아까 ESF에 저를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서 1대1로 창세기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교단체는 아주 이렇게 좀 매우 열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서 매주 성경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같은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 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별로 바람이 안 된다 생각해서 내가 대학생이 됐으니까 지성이 됐으니까 내가 종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균형 있는 판단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제 발로 걸어서 5월 달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에 가가지고 불교 학생회 제가 방문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했어요. 제가 불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엄청 좋아했죠. 자기 발로 걸어서 회원.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저는 선교단체는 요한복음 공부하고 불교 학생회 가서 금강교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열심히 호기심을 많아.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6개월 전에 선교단체 선배가 저를 불러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말라 말아라.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둘 다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안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든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 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수준이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 학생이 그 다음 주 가을이었는데
10월 달에 불교에서 선배들 금연 공부 끝나고 나서 제안했어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아무튼 저기에 신앙 상담자를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분위기가 뭐냐면 서울대 불교학생회 자진해서 와가지고 개근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1학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학생 선배들이 보기에는 우리 불교학생 이끌어갈 장래가 촉망된 아주 히트한 후배다 이런 생각해서 저를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간표 맞춰가지고 오늘 금요일 날 오후 시간 1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없는 시간에서 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잔디밭에 둘러 앉았어요. 저 포함해서 둘러 앉아서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답변해요. 답변을 옆에 사람이 보충 설명해요.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또 제가 질문해요. 또 누군가 답변해요. 옆에 사람 또 보충 설명해요. 그것을 아까 1시부터 시작해갖고 6시까지 반복을 쭉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질문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죽는 순간에 사자한테 잡히기도 하고 잡아먹히거든. 죽는 순간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 엄청 고통 가운데 죽음 앞에서 기록에 보고 알려진 바로는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중에 한 가지는 죽음의 순간일 것 같은데 그것도 편한 죽음이 아니고 사자한테 잡고 불에 타고 죽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 과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마저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강한 죽음을 이기는 힘이 바로 신앙의 그런 힘이 과연 있는 거냐. 그걸 믿어야 되느냐. 누군가 과장해서 실제는 그렇게 준 건 아니지만은 후세에 쓴 사람이 그렇게 장렬하게 기쁨 가운데 편안한 모습으로 극복했다라고 기록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진지한 질문을 했어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잘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6시간 돼서 6시간 되었는데 토론을 막 하다 보니까 다들 진지하게 결론이 났어요. 6시간 되었을 때. 저 빼고 모두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서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 결론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분들 함께 내던 물론 그것은 뭐 주관적인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합의한 내용인데 1번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자기 수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양뿐만 아니라 철학에 가깝다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마음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마음 수양이고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두가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를 통해서 해탈되는 거,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이게 그들의 합의된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진짜는 예수님은 진짜이고 아까 말한 그 죽음의 순간에 다 진짜다. 기독교는 종교고 신앙이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 불교 학생에서 종교인이 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날 밤에 제가 큰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막 따졌더니 불교 학생의 모든 간부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다 했는데 막상 제 당사자인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긴 하지만은 제가 확신이 없는 거죠.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숙소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하고 좀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 있었던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앞에 가가지고 잔디밭에 가가지고 밤 11시 반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에 깜깜한 곳에 저는 혼자 가서 무릎 꿇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어려서도 공부했고 속에서 공부했던 신앙 고백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오를 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제 입술로 고백했어요. 제 목소리를 제 귀에 들리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이라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자면서 딱 순간 생각했어요. 그 남자도 되는지 기도하고 자야 되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침대에서 하나님 제가 단잠을 자 오늘 참 많이 힘든 날이었습니다. 단잠을 주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워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괜히 깨워달라고 아침에 깨달을 부탁한 것 같은 게 들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다시 정정 기도했어요. 나는 제가 아까 좀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겠다는 말, 일어나면 말은 깨워달라는 말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를 일부러 아침 일찍 깨우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잘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에 딱 성경을 폈는데 성경에 등장인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편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 마음이 그쪽에 쏠리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쩐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는 저의 마음의 중심이 50대 50이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침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50, 50이 아니고 55대 45인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적인 감을 가진다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다. 어제와 내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창세기 1장을 딱 폈더니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구조를 딱 읽는 순간 그 말씀 그대로 제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대목이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크리스찬이 되었던 적이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거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도 아까 어렸을 때도 교회도 다녔었고 또 미션스쿨도 다녔었고 또 아까 심지어는 아까 선교단체에서 1대1로 공부도 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죠. 그렇지만 지식 가지고 공부했던 지식과 학습을 가지고 믿음이 확신이 생긴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1978년 가을에 있었던 그날 하룻밤의 사건 불교학생의 간부들과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아주 큰 신학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을 책에다가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나서 장로님이 이제 어느 날 다음 날 큐티를 미리 하려고 밤에 이렇게 큐티를 시작했는데 얼마 시간이 안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이 이렇게 밝아올 정도로 밤새도록 그러니까 큐티를 하신 거죠. 레위기의 본문을 가지고 그런 내용도 되게 인상 깊게 이렇게 읽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보통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 일터에 계신 분이 이런 간증의 책 또 이렇게 이런 내용의 책들을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성공담 중심의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 책은 인상 깊었던 거는 항상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길로 가는 게 잘 풀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장로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시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결과물을 보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맞는 것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인간적인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분별하실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중에 87년도 이야기인데 제가 78년부터 예수를 잘 믿게 됐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부터 10년 됐던 때인데 대구 정비라는 회사는 부산에 있고 양산에 있으니까 서울의 구룡단에 있는 기계연구소에서 연구를 모집했어요. 저는 그 원서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저는 양산의 직장에서 시골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국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서를 냈고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인사팀에 가가지고 인사팀에 서류를 입사 이제 그 구비 서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출근하라고 했는데 출근 허락 받았죠. 출근 입사 서류 다 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혹봉을 물어봤더니 급호. 급호가 몇 급 몇도 책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얼마나 있대 월급을 말해주는데 대우정비라는 제 다니던 직장보다 월급이 40% 작은 거예요. 저는 공무원 심리가 한 10%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약간. 근데 너무 많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월급이 그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자네는 이렇게 대학은 졸업했지만 석사, 박사 학위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구소에서는 학사급, 석사급, 박사급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네가 민간 기업에서 5년 7개월 근속한 거, 그것은 뭐 이렇게 경력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네가 연구소에 왔는데 석사, 박사 학위증이 없으니까 경력을 산정 못한다. 그래서 저한테 이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첫 직장으로 온 사람, 그 호봉을 준 거예요. 저는 억울하다 생각해서 따졌어요. 그럼 뭐 어디냐? 5년 7개월 인정 못하면 5년 해주든지, 아니면 전체 경력의 80% 해주든지. 그게 맞지. 하나 0으로 한다는, 제로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막 우겼어요. 그러더니 제가 막 따지고 있으니까 인사 담당자가 제가 옆에 서서 따지니까 불편해가지고 규정이 그런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응? 당신이 낸 서류에 석사, 박사 학위증이 없지 않냐 이거.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민망하니까 옆에 서 있으니까 저 방에 들어서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조그만 방에 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설득은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이기 너무 억울하고. 그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 뜻이 뭐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만들 권한이 왜 토기장이 없냐?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데 귀하게 쓸 거, 철하게 쓸 그릇을 선택할 권리가 왜 토기장이 없냐는 거죠.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제가 느꼈던 반응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 그릇은 부르심받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귀하게 쓸 그릇, 또 금그릇, 은그릇은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바라보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질그릇. 수로 봐서는 금그릇, 은그릇보다 질그릇 수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권한이, 선택의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원에 그 친구들 6명이 시험을 봤는데, 서울 공대에서요. 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예요. 5명이 합격을 하고 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취업했거든요. 그 시점에 나머지 다른 친구들 다 대학원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 6명 위해서 5명을 근그릇으로 박사로 만들어주고, 나는 대학원 안 가고 직장 또 양산에 있는 공장에 근무해서 하나님 나를 질그릇으로 배치했는데, 질그릇으로 부르심 받은 내가 하나님한테 저 날짜 됐으니까 이제 금그릇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보채고 있는 저에 대해서, 너 여기 왜 와 있어? 내가 불러서 와 있는 거니? 라고 저한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니까 젊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 젊은 저를 부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생각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내 자신을 그때 느끼고, 그날 그 자리에서 깊이 있게 회개했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날 기도했던 내용이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그 길에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더욱 부르신 곳에 있겠습니다. 저는 그 방 나와서 백지 달라고 해가지고 입소 포기서 이강락, 위 보이는 일신의 사유하여 기계연구소 입소를 포기하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천직하고 다시 대우정비로 복귀했다. 그것이 87년에 저에게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선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에 대한 생각이 그때부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2008년도에 이렇게 창업하고 나서 10년 지나서 깨달았던 것이 제가 하는 사업이 컨설팅 사업인데 컨설팅 사업은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컨설팅 계약하면 보통 기간이 1년씩이에요. 짧으면 3개월, 6개월, 9개월 일반적으로 1년짜리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2008년도에 계약한 매출이 얼마가 되든지 2009년도에 확정 매출은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누적대가 유지되고 풋살파되는 것이 아니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일을 앞일을 알 수 없는 거죠. 안전이라는 없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까 말했던 아까 믿으려면 아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진짜 전적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을 100% 내려놓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쓰레기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고백같이 내가 인생 살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는 절대 없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관돼서 그렇게 됐어요. 네. 너무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내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10분 정도 티타임을 좀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여기 보드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이 내용 가지고 10분 후부터 다시 북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다과나 차 맛있게 드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질문 혹시 늦게 붙이실 분은 여기 네 지금 왼편에 보드 옮겨놨으니까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후반부 토크 진행하기 전에 우리 책을 읽고 서평 나누는 시간 좀 가질 텐데 우리 찬양팀으로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김미나 자매님, 네, 우리 김미나 자매님은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사역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터 또 이렇게 일반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라서 오늘 이 책을 읽은 그 서평 발표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민아 자매님 서평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레싱 재팬에서 찬양팀을 맡고 있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네. 2019년 저는 회사를 다니다 1인 기업을 해보고 싶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 이듬해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한창 달려도 모자랄 판에 코로나라니 저는 좌절에 빠진 채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기를 허락하신 걸까 상황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6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업하는 예수쟁이라는 타이틀을 보자마자 이 책을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현실적인 경험담을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을 펼쳐 장로님의 소개란을 보니 서울대, 평범치 않은 양력에 괜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글을 읽으니 재미있는 점이 발견됩니다. 사람은 이런 양력에 포커스를 두지만 하나님은 장로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원하는 회사에 입사했으나 엉뚱한 곳에 발령받아 그곳에서 묵묵히 보낸 10년의 직장 생활이 사실은 지금의 장로님을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성장 코스였다는 고백에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됩니다. 또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컨설팅 분야로 길을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치밀하고 섬세한 과정이 장로님의 삶을 통해 증거됩니다. 우리 예상이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 혹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
장로님의 삶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갖춘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위로 일이 돌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은 장로님이 생각지 않았던 컨설턴트로 결심하고 나섰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기도로 지혜와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텐데 눈앞에 맞닥뜨릴 첫 상황이 텃세로 인한 직장 내 따돌림이었다니 저절로 주님하고 원망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즈니스 선교사의 시각으로 마음을 바꾸어 동료들을 위해 정리한 자료들을 선물로 주신 장로님의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천의 모습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내 현재의 자리가, 내 직분이, 내 사업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자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크리스천 기업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며 탁월한 지혜자이며 리더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사업하는 예수쟁이로서 그분이 이끄는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혁신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세인 것도 말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 저는 한국을 떠나 대만에서 새로운 삶을 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대만 땅에서 쓰임을 받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포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떠나온 한국으로 저를 다시 돌리셨습니다. 제 계획에는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몇 년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원망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으로 돌아온 그 시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만났습니다. 아깝다 생각했던 그 시간을 사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빠와 딸의 관계로 바꾸시고 계셨습니다. 6년의 시간은 제 인생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자존감 상실,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미나야, 내 삶은 내가 이끌고 간단다. 그 인생의 키를 그만 부여잡고 나에게 주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1대1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크리스천으로서의 재물관, 돈에 대한 자아순복, 사업과 인생의 목적 등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현재도 저는 일과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책 속 장로님의 삶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1순위라는 것, 또 모든 것의 최고이신 그분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임을 믿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출발점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서평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나 자매님의 삶과 또 이 책의 스토리가 연결성이 있네요. 네, 다시 우리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우리 먼저 우리 미나 자매님 서평 들으시고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공통 90%일 것 같아요. 이 모든 삶이 전부 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누구든지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네, 우리 목 상태가 안 좋으신데도 오늘 귀한 시간 준비해 주신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네. 네. 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오버돼서 여러분들의 질문 채택이 안 된다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또 답변해 주실 것 같아서요. 근데 여기 네. 제가 읽어드리고 장로님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빠는 사업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겠다 했을 때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한번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문득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혹시 장로님이 사업하면서 사모님과 나눴던 대화나 기억에 남는 사모님과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일하고 가정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방이 좋고 든든하니까 전방에서 일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우선순위가 일보다 가정이에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제 아내가 반대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일 수 있지만은 제 아내가 반대하면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내하고 상의하고 결정을 해줘. 제 아내가 반대하는 것은 할 생각이 없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이라는 직업이 그래서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가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집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점에 이제 되게 부담을 느껴가지고 저는 뭐 거의 매일 제 아내에게 질문해요.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달라고 해요. 제가 처음에 그 질문했을 때 제 아내가 아니 들어주도 못할 거면서 뭐 하려고 그런 질문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많은 형제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나와 결혼해서 내 아내가 되었는데 난 당신 잘 모르겠다. 뭘 생각하고 뭘 행복해하고 뭘 기뻐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내가 전혀 모르겠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세 가지 소원을 말해주면 당신이 뭘 바라고 뭘 희망하고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내가 이해하지 않겠는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지만 못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내가 노력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결혼해서부터 오늘까지 신혼 때는 하루에 한 3번씩 물어볼 것 같고 지금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생활합니다. 아내를 매우 존중하고 싶고 아내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아내가 같이 가정을 잘 만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네, 여기 서로 다 아는 사이다 보니까 누가 질문하신 건지 너무 예측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네, 또 굉장히 또 새로운 질문인 것 같아서 크리스천의 사업의 장르, 네, 사업 분야에 대한 전망과 미래, 2026년부터 향후 5년을 본다면 어떤 산업이 전망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업은 커져가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정체된 사업이 있고 내려가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는 건 하면 안 되겠죠. 정체된 것도 성장성이 없겠죠. 근데 커져가는 시장은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은 모두가 뭐라 합니까? 예를 들면 AI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봇 같은 용어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 지금 뭐 인터넷 혁명, AI 혁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AI에 관계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대의 흐름의 대세가 그 어떤 과거 사업보다는 과거에 찬란했던 사업보다는 미래에 이렇게 성장시 써보는 쪽에 우리가 학습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시장의 트렌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주 기본적인 고전적인 의식주, 그 기본이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그 시대에 맞는 사업들을 잘 검토해서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아까 그 레위기 묵상한 거 얘기해서 이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장로님 평소에 기도하실 때 논리적으로 기도하시나요? 묵상을 길게 하시는데 나름의 방법이 있으신 것인가요? 묵상 방법을 하나만 공유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4가지 정도인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새벽기도에 참석합니다. 새벽기도 참석은 목사님 주로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오늘의 메시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조할 게 있거잖아요. 이래야 됩니다 하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라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마다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 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번이고요. 2번은 저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데 읽어요. 하도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한 절씩 읽는 적도 있었고 매일같이 순서대로 어떤 때는 한 장씩 읽는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그냥 한 권씩 읽는 때도 있었고 뭐 계속 바꿔가면서 요즘에는 하루에 한 편씩 시편을 읽어요. 시편을 정독과 한자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이 아침 큐티 시간 중에서 제일 긴 시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소감을 써요.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했지만은 글로 쓰면 또 생각이 정리돼요. 저는 아침마다 큐티를 써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 페이스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라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2011년에 만들었어요. 그 그룹에 아침마다 큐티 글 올려요. 매일 아침. 제 기억에 2011년부터 오늘까지 오늘 아침에도 올렸으니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출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저는 어디서든지 그 큐티를 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 제가 매일 아침 쓴 큐티 내용을 올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공상을 해요. 자, 그 다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원합니까? 하면서 오늘 내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도 있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왜 만나야 돼요? 어디 가기로 했는데 왜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스케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디 가기로 돼 있는데 왜 가야 되는지, 왜 가라고 하시는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왜 만나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근데 그 결정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고 싶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매트릭스를 만들면 4칸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시간이 유한한데 나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만 집중해서 하기도 하루 입장이 부족한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시간을 드릴 것인가, 이게 저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하루 일을 가만히 이제 천천히 생각해요. 시간 넉넉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새김질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 왜 만나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생각을 하자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야지 일단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전 과정에서 말하면 단 1분 잊혀도 제 시간을 쓰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그걸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의 기본은 오늘 일과를 생각하는 건데 어제 것도 리뷰해보고요. 이번 주 것과 다음 달 것도 큰 흐름들이 있잖아요. 내가 다음 주도 어디 가게 됐는데 왜 가야 되지? 그래서 그 아침마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시작하는데 아까 처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4가지 패턴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 글도 쓰고 그리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쭉 리뷰하는 시간이 맥시멈 7시간이고요. 미니멈 2시간이에요. 보통은 3시간. 저는 아침에 보통 3시경에 일어나거든요. 3시. 늦게 일어나면 4시도 일어나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7시까지 아직 3시부터 7시가 4시간 정도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처음에 아까 말한 78년이랄지 그때는 일이 많기 때문에 큐티 시간이 짧았어요. 15분, 30분, 1시간. 맥시멈 1시간이거든요. 근데 2008년부터는 바꿨어요. 2008년부터 아까 4400, 4000 할 때 어떤 아침에 새벽기도 교회 갔잖아요. 교회 갔는데 아침에 가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시키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켜야지 가죠. 안 시키면 안 가요. 12시까지 있었어요. 아침 5시에 교회 와가지고 정오 12시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 읽고 있는 저를 보고
아마 교회 그때 누가 와서 본다면 이강락 집사가 그죠? 이강락 집사가 실업자가 됐나? 왜 저렇게 오전 내내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지? 라고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계산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1대1 시간 늘리고 보면 그래서 아까 QTA는 기본으로 쓴다 했잖아요. 아까 요 책 있잖아요. 이 책의 글들을 그 새벽에 다 썼어요. 저는 하루에 글을 보통 2편 써요. 아침에 한 편 쓰고 이게 문장 수필문 같은 게 있잖아요. 아침에 한 편 쓰고 저녁에 한 편 쓰고 시간 안 되면 저녁에 안 쓰기도 하지만 머스트는 아니지만 저는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에 대한 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 시간을 쉽게 안 봐요. 이렇게 아까 30분 해야 된다, 몇 시에 넣어야 된다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질문을 내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의 1대1 시간,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이 저는 기도 시간 생각해요. 그렇죠? 기도할 것도 많죠. 그렇죠? 앞으로 뭐 하기를 원합니까? 중보 기도자 되기를 원해요. 중보 기도자. 내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나중에 기억하기를 그 사람 누굽니까 할 때 일 많이 했다는 사람보다는 그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기억하는 게 저한테 가장 명예로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도전이 되는 또 말씀이었고요. 책에 사실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아둘람 공동체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제 1기 또 2기. 처음에 1기가 6년을 하셨다고 했나요? 네. 근데 2기가 이제 1년을 하니까 이제 서운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1년 연장하셨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아둘람 공동체 중에 기억에 남는 청년 기업가에 대한 내용이 책에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을 위해서 아둘람 공동체 중에 기억에 남는 청년 기업가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드림스 드림 엔지오단체 말했는데 그거 이제 임채종 대표예요. 임채종 대표는 그 네이버에 광고를 해요. 검색어 광고. 그래서 그 빌딩을 지으면 준공검사 때 테스트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내진 시험이랄지 아니면 풍동 시험, 뭐 이렇게 바람과 태풍 왔을 때 그런 거 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 테스트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거나 그런 용역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을 광고를 해서 수주를 하면 그 관계된 기업들에게 그 나눠줘. 하청을 주는 거죠. 주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 보고서 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해요. 남이 보기에는 안전 진단, 뭐 건물 준공검사할 때 관계된 토모부터 시작해서 검사 대행하고 실험하는 그런 회사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 업무는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고를 잘해요. 그래서 직원이 광고하는 광고 직원이 한 12명 정도 되고 또 광고 검색어에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을 때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 한 3, 40가지가 돼요. 뭐 관련된 업체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용역 업체를 써요. 그래서 그 광고 전담하는 회사에다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대행료를 주면서 광고하더라고요. 그 네이버 광고를 해요. 그런데 작년에 그게 그전에 했던 사업의 영역인데 작년에 저를 만나서 이러는 거예요. 작년에 저한테 인공지능 시대가 됐으니까 인공지능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어 만드는 거 사람이 하던 검색어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 시켰더니 100개도 금방 만들어요. 그렇죠? 늘리다 보니까 인공지능 속도가 되게 빨라요. 사람보다 더 사람이 4시간 걸릴 것을 5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쓰다 보니까 용역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직원의 업무보다 여러분 그 임채영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어떤 한 사람이 검색어 엔진 등록할 수 있는 맥시멈 숫자가 몇 개인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너 몰라 그랬더니 10만 개예요. 인공지능을 위하니까 저는 1000개도 했잖아요. 검색어. 10,000개도 했잖아요. 3만 개도 했잖아요. 10만 개가 했잖아요. 10만 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11만 개 하니까 안 받아들인 거야. 네이버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를 9개를 써요. 10만 개 곱하기 9개니까 90만 개의 검색어를 임채용 대표가 관리를 해요. 인공지능 성능이 너무 좋아하고 지금은 직원이 없어졌어요. 인공지능 광고를 다 해요. 그래서 작년에 직원이 없어서 1인 기업이 됐어요. 근데 광고를 너무 잘하니까 매출은 올라가죠. 그쵸? 수익도 좋아지고. 그게 작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 봄에 사무실 이전했어요. 이렇게 큰 사무실 있다가 자기 혼자 지금 그러니까 가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 건물에 조그만 그 방 있잖아요. 제일 작은 원룸 같은 방에다가 이사했죠. 그러더니 잘 보세요. 내가 그 분부에서 물었어요. 직원을 그렇게 많이 쓰고 또 아까 250만 주는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 달 돈 얼마 써? 그랬더니 한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것이 올 봄에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와보시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옛날에 데스크탑에 있었던 것, 옛날에 노트북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핸드폰에서 들어와 버렸다. 이제 핸드폰이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제미나이도 있고 등등하잖아요. 인공지능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검색어에 특화되고 자기 회사에 딱 맞는 어떤 그 인공지능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걸 바깥시키려 했어요. 적합도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올 봄보다 100배가 좋아졌대요. 이제 자기 혼자서 쿠팡을 이겨낼 수 있대요. 쿠팡보다 자기가 더 파워풀하대요. 근데 한 달에 돈이 18,000원 들어간대요. 그렇죠? 2025년도에 그 많은 직원을 쓰고 광고 그 대행회사에다 200원 썼던 그 사람이 인공지능 이용해갖고 작년에 20만 원으로서 1인 기업으로 바꿨던 그 사람이 오늘 18,000원, 2만 원 이하로서 회사가 핸드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 매출도 커지고 이익도 커지고. 저는 그런 모습을 옆에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디네트의 임채용 대표는 저하고 아드람 일기 멤버였기 때문에 저하고 아주 오랜 2007, 8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저하고 관계를 좀 맺어왔죠. 그래서 언제라도 제가 오늘 말고 오늘 제가 와서 우리 프린스 대표님하고 임채용 대표 데려다가 특간 한번 들어보는 게 제가 여러분 전달한 거잖아요.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이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인공지능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내가 하는 분야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을 좀 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있잖아요. 잘 그걸 검토해서 인공지능을 가까이 활용하는 전무가 되면 좋겠다. 네, 그 드림스트림이 네, 맞아요. 이제 그 학교, 네, 학교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100개 학교를 넘어서 이제 10,000개 학교를 목표로 가고 있는 그 기업. 네, 맞아요. 거기 대표 임채용 대표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한 개만 더 하고 저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질문입니다. 만약 컨설턴트가 아니었다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이 벌써 한 7번 바뀐 것 같아요. 자, 봐세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대학 4년 동안 수학 공부하고 나서 졸업할 때는 저는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하고 대학 교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직장으로 했잖아요. 제가 직장에서 할 때는 공장장 되고 싶었어요. 공장에. 저는 기계를 전공했고 공장에서 일하니까 공장장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정년퇴직하고 나서 조그만 중소기업체 제조업에 제가 사장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저를 컨설턴트로 바꿔버렸어요. 컨설턴트 할 때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 그렇죠? 근데 컨설턴트 하다가
계약을 창업해갖고 사업가가 됐어요. 컨설팅사에. 그러니까 전문가는 지금은 법적으로 못 넣어서 회사 대표지요. 회사 대표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가죠. 사업가 타이틀을 했어요. 저의 삶에서 벌써 몇 번 이렇게 제 생각과 달리, 그러니까 제가 컨설턴트 되어서 컨설턴트 전문가들 최고의 컨설턴트를 목표로 했지 컨설팅 회사 사업가 생각 안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뭐 3년, 5년, 10년 주기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런 이런 흐름으로 왔을 때 10년에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아마 순회 선교사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미 제가 한 30개월 다니고 있으니까 주거 없이 그냥 한 달씩 돌아다니 1년에 12국가 있잖아요. 자, 여기 가서 뭐 일주일 있고 여기 가서 한 달 있고 여기 가서 3주 있고 있죠. 한 곳에 정주하는 어느 특별한 국가에 종속돼서 거주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한국을 베이스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비즈니스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같이 멘토링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중국 연변에 갔다 왔고요. 내일 모레는 중국 정주라고 시안 쪽에 내륙으로 들어가서 있다 와요. 다음 주에는 제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가 그다음 카자흐스탄 갔다가 키르기스탄 갔다가 8월 17일 날 귀국해요. 매주 거의 한 주에 한 나라씩을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한 10년 지나면 순회 선교사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네? 이미 순회 선교사. 지금은 그래도 풀타임 선교사는 아니니까. 지금 계약 컨설팅 한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보는 게. 네. 우리 그러면 이 토크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또 블레싱 재팬과 또 우리 장로님이 연결된 것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안에 있고 너무 귀한데 저희가 이제 일본을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제 일본을 섬길 또 크리스천 리더들 또 특별히 그 일터 사역자들도 나오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장로님이 어떤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내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제가 우리 브레스 재팬 때문에 제 아내를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 일본 가서 한 달 살게 해볼까? 그 이 앞에 갈 때, 제가 일본 갈 때 제 아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그 아까 아들랑 공동체에서 그 시니어 선교사였고 오사카에 있어요. 네네.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갈 때 제 아들랑 같이 갔어요.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베이스가 있겠지만은 순회 선교사를 한다 할 때 베이스 캠프가 일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본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고 하나님 데가 있고 아까 저 5가지 쓰면서 하나 썼던 단어가 1993년 그때 일본 기우수봉교에서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있었거든요. 매주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연수 받으면서 일본 교회에서 저를 엄청 잘 보살펴줬죠. 지금 와서 아는 내용을 한다면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일본 사회는 우리하고 문화가 많이 달라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초대받는 것은 누구나 초대 안 해요. 그렇죠. 가면 명패가 있어요. 자리가 지정석이 있고. 저는 그 기우수봉교회 출사하고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기간 중에 어느 교인이 결혼했어요. 초청자 명단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저는 우리 뭐 결혼식 가서 오라면 그냥 일상적 생각하고 그냥 가벼움으로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아주 지정석이고 아주 헤어지고 나올 때 마지막 주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교인이 그 전주에 다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별식 이제 떠나는 이 인사를 할 때 우리 뭐 지금 돈을 계산하면 100엔, 300엔, 500엔, 맥시멈 1000엔 정도에 해당하는 조그만 선물을 저한테 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좀 이제 그 환대를 줬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 한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나는 오늘이 마지막 주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들 선물을 준비했는데 난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생각을 해봐 궁리를 해봤는데 오늘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중복된 선물들이 있지 않나 이거야. 내가 어떤 선물을 했을 때 이미 받은 선물 내가 하게 되면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이러면 좋겠다는 거야. 사고 싶은 것, 구하고 싶은 것, 받고 싶은 선물을 결정해가지고 그걸 사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선물값을 지불겠다 이거야. 그래서 봉투를 한 잔한테 줬어요. 이 돈을 갖고 현금이니까 갖고 본인이 사고 싶은 걸 사고 마음먹기를 사줬다. 그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해서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죠. 선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열었는데 그 안에 만엔이 있었어요. 1993년도에 만엔은 지금 만엔보다 더 밸류가 높죠. 가치가 높죠. 큰 돈이죠. 그때 저한테는 1000엔이 큰 돈 같이 보였던데 1000엔이 큰 돈 같아 보였던 때 1993년 만엔이라는 것은 그때 그 할머니니까 지금 벌써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의 빛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많은 추억도 있고 그래서 저는 프레스 재팬이 일본 소비를 하고 있지만 저도 반드시 일본에 대한 어떤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레스 재팬과 함께 그래서 일본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함께 동역하고 가려고 생각하고 또 제 아내도 결심했어요.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일본 한 달 살기 가면 어때? 그랬더니 지금 좋아해요. 어느 쪽이 마음에 들어요? 홋카이도 아니면 어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많은 부르심이 있는데 저와 우리 모두 일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소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 기후순복음교회 가신 이야기도 엄청 또 놀라운 이야기가 이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요타 연수를 가셨을 때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일본에. 근데 한 거의 뭐 한 7, 8시간을 걸으셔야 될 줄 알고 추리닝 차임으로 나와서 주님께 인도를 받으면서 가다가 30분 만에 이 교회를 만나셔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 교회에 가시게 돼서 만난 교회가 기후순복음교회고 또 이제 일본어가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게 성경을 일본어로 암송하는 거라 생각해서 야고보서 5장을 외우셨는데 성경 공부를 갔더니 수요 성경 공부 본문이 또 그 야고보서 5장이셨다. 그런 내용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책 읽고 싶으시죠?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니까 꼭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장로님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우리 장로님께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좀 마치려고 해요. 오늘의 이 장로님이 나눠주신 내용과 이 사업하는 예수쟁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일본어로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슈가 메사르타 토코로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잠시 기도함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타타카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이 책과 또 우리 장로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직업으로 또 어떠한 직분으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100% 주님께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수쟁이로 정말 주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본 땅 가운데 전임으로 사역하는 어떤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역에서, 특별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 선교사로 살아가는 또 사람들, 신앙과 사업이 분리되지 않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철저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일터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일본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 재팬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또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또 이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잠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은혜를 주신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예배가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에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과 신앙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업하는 예수쟁이라는 이 귀한 책과 또 우리 장로님의 말씀 나눠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으로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귀한 부르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또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직업으로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음 전할 선교사들 특별히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일터 사역자들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 재팬을 그 귀한 일 가운데 부르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강락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하는 예수쟁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책이 더 많은 자들에게 읽힘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본어 주기도문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텐니 마시마스 와레라노 치치오 네가와쿠와 미나오 아다메 사스타마에 미쿠니오 사세타마에 미코코로노 텐니 나루고토쿠 시니모 나사세타마에 와레라노 미치오노 카테오 교모 아다에 타마에 와레라노 치미오모 유시노 와레라가 유스고토쿠 와레라노 치미오모 유시타마에 와레라노 코코로미니 아마스치 아케오리 스쿠이라 사시타마에クニ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何のものならばない。アメン。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 또 찬양 기도를 받으시니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북콘서트에 오신 우리 기도합주에 정기 기도합주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모임에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 광고지를 보고 축복하고 계시는, 휴대폰을 축복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따로 헌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율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 혹은 계좌번호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 기도 합주에는 8월 25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본어 알자스쿨 6기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선교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지 뒤에 홍보물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9월 7일 오픈 세미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훈련 받으셨다면 주변에 일본 선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셔서 함께 이번 6기 훈련생 많은 참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2026 블레싱 재팬 일본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1차, 2차에 나누어서 우리 나가사키와 후쿠오카 현지에 가서 일본 기독교 유적을 우리가 탐방하고 또 현지에 사역하는 분들과 함께 사역지를 둘러보면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하는 예수쟁이 책은 지금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오늘도 몇 권을 책 가져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께 네, 사인 받고 혹시 책 구매하실 분 계시면 네,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체 사진 먼저 찍고 교제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